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신약성경 404쪽 요한계시록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르의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범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 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저는 지난 2박 3일 동안 총회 훈련원에서 하는 목사 계속 교육 훈련을 잘 받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빡빡한 그런 강의 일정이었지만 또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도전받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또 책을 통해서 여러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또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다른 많은 동역자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 아포칼립시스,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pat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물론 그 당대의 로마 제국하에 정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가, 때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 정말 죽음을 위협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언젠가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약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이제 상징적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 말하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그 의미가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결국은 마침내 성도들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희망의 약속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예요. 상징적인 언어로 인하여서 때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큰 틀, 전체 핵심 내용 그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증명해 보여라 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 침묵하시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지만 견디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때로는 그런 수모의 시간, 견뎌야 하는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3일 후를 보지 못하는, 3일 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금 그 예수님을 일으키실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죠.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1시간 후에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아, 때로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중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박해를 받고 예배들이 간다고 해서 총칼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런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육신의 목숨을 내오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신실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위협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위협과 또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구나, 변치 않는 승리의 약속의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붙잡게 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 결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봉인되어져 있는 그 7인을 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있었다.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해도 아주 무기력하고 처참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에요. 심판주입니다. 승리자로서 인을 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인봉되어 있는 것, 닫혀 있는 것을 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흰말이 나오는 흰말이 나오는데 2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승리자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면류관은 누가 쓸 수 있는 거죠? 승리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승리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들인, 하나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으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건 왜 그렇습니까? 질까봐, 패배할까봐, 망할까봐, 죽을까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자가 되셨고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그 승리와 그 면류관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고 그것 때문에 좋으면 좀 우쭐대고 신나고 힘들면 기죽고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잘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십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제 영적으로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 시련의 시간, 박해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참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나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요? 내가 명백하게 실수하거나 또 죄를 지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그런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잠시 이 세상의 통치권을 허락하시는 그런 기간,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기간이 있다. 그래서 고통의 그러한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거나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셋째 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늘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고 2000여 년이 지난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과거의 일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고 또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저울은 무게를 재는 거잖아요. 가치를 측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한 데나리온에 이게 재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고 밀 한 되다. 당시에 통용되던 그러한 그 값을 주고 한 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값이 너무 비싸졌다는 거, 살기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들을 지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했어요.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기가 막힌 그런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IMF 시대보다 더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물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다. 세월이 흐르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 인간이 꿈꾸는 세상,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꿋꿋하게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해, 우리가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오직 주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범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당대에도 고통의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편지를 읽게 되고 또 받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압박과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영적 현실을 알고 꼿꼿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가 되셨다. 그리고 그 승리를 바로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인, 여섯째인을 보면 당대의 순교자들의 그 하나님 향한 절규하는 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제 자연재해,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12절, 13절,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그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고,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노의 날, 고통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마지막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러면 이런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탄식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약속을 붙들고 잘 견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희망과 소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며 사는 거고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 꿈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또 양육한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또 대신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